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713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자,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죠. 다윗 왕조는 영원할 것이고 또 다윗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세우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 주셨습니까? 사실 오늘 말씀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 구절이 이 18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한마디로 이건 뭡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의 집안은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복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라는 지금 고백인 겁니다.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잘 아시니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크나큰 일을 하시고 또 그것을 이 종에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자, 지금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상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베푸시는 복이 아니라 이겁니다. 굉장히 특별한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요, 자신이 받은 복이 굉장히 특별한 거라는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집안이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22절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내시려고 큰 일을 하셨고 주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른 민족들과 그 신들에게서 그들을 친히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큰 일을 하셨고 주님의 땅에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튼튼히 세우셔서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해주셨다. 바로 출애굽 사건, 애굽에서 430년 노예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여 내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제 말씀에서 다윗에게 다윗 집안에 대한 언약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도 하셨죠. 정착하게 하시고 그들을 보살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의 왕이 된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베푸시는 복에 대한 감사 역시 잊지 않는, 그리고 주님께 그것을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5절 계속 보면요.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도 주님 앞에서 튼튼히 서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몸소 이 계시를 이 종에게 주시고 내가 너의 집안을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주님의 종이 감히 주님께 이런 간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 하나님께 다윗이 간구하고 그래 내가 줄게 라고 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담대하게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도의 모습은요, 어쩌면 오늘날의 기도의 모습과 상당히 좀 달라 보입니다. 하나님, 제게 이게 필요합니다. 저에게 이걸 해주십시오. 이걸 해주십시오. 이걸 해주셨을 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먼저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저희 집안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스라엘 이렇게 지켜주십시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주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교회가 그 휘장마당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했던 인물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28절 보면요. 그리고 이제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자, 오늘 다윗이 하는 기도의 내용은 진짜 감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집안에 계신 언약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와 또 해주신 언약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구절에서 이제 18절 하반절이죠.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자,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 감사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마땅히 내가 누려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인데 그것을 누리게 해주셨다는 것,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감사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거 제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바라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좀 반성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 헌신하면 마땅히 이것이 나에게 와야 된다. 내가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께서 마땅히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한다. 이것이 마치 수학 공식처럼 여겨져가지고 이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가 마치 패턴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이런 복을 주셔. 아니라는 것이죠.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바란다고 해서 바라는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를 택하셔서 이 나라의 왕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그리고 거기다가 더 과분하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 이것 자체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어쩌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미천한 존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정말 영화로운 주님, 만군의 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말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언약을 주셨죠. 주님 나라 다시 오실 때에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말씀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만으로, 그리고 지금 이미 우리의 삶에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의 조건, 그 감사의 시작은 우리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진정한 겸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죄인이었고 주님을 예배할 수조차 없는 그런 미천한 존재였으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 보혈과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완성된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진정한 겸손의 믿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주실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충분히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 수 있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